주일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금년은 1월이 새해의 또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있으면 또 설 명절이죠. 그래서 1월 달 한 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지난 지 언젠데 아직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냐?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 신년 할애회에 참여를 했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목사 장로들만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지 말자. 그래서 금년 신년 할애회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인사를 다 바꿔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금방 따라 하셔야지. 좋은 건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복 받기도 좋지만 은혜 받기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할애에 가면 원로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고 이제 후배 목사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서서 같이 맞절을 하는데 하면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모두가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디서 받죠 그걸?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얘기들은 하는데 득담으로 주고받는데 정작 그 복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부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한 2주 남았습니다만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디서 받는 줄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제 그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금방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최 집사님 특성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읽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나 본데 오늘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인생 행복을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복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처음엔 사실 제가 본문 말씀을 19절까지로 적었더랬는데 1절부터 19절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읽다 보면 또 시간도 그렇지만 다들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는 데서 말씀드리려 하고 1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죠 그게? 저주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반대로만 놓으면 그게 바로 저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지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것은 모세 오경이다. 즉 모세 시대에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족장들의 얘기가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뺀 레위기, 민수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죠? 레위기, 민수기는 율법에 관한 얘기, 제사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 어떤 것들인가를 가르치는 게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출애굽기에도 포함되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 하나님 백성의 윤리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반복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 앞에 네 권을 복습하는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그 이름의 뜻 역시 두 번째 율법 혹은 반복된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 부탁해서 잘 안 될 때는 두 번 얘기를 하지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시고 두 번 얘기하시고. 우리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는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20분, 30분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왜 인기 가수들은 똑같은 노래를 수백 번 불러도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데 목사는 설교를 똑같은 설교 두 번만 하면 성도들 얼굴이 찌그러지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두 번, 세 번 듣는다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참 눈을 부릅뜨고 내가 왜 인상을 안 써? 네가 준비를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니 동백 아가씨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싫어하십니까? 신명기는 반복하는 거라니까요. 반복해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앞에서 본 말씀인데, 나왔던 말씀인데 왜 또 나오지 그런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광야에 모여있던 곳이 모압이라는 모압 평지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나 40년 이후나 인구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느냐?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많이 태어났습니다. 출생률이 매우 높았어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합쳐서 추산 200만 명 정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인구가 몇 명? 약 60만 명. 아이와 어린 여인들을 합하여서 약 200만 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즉 성인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8세, 20세, 그 정도 볼 수 있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평균 연령이 낮아요. 아주 젊은이입니다. 아주 젊은이들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20대 이하고 40대 이하고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계속 나이는 들잖아요. 40년을 지나왔잖아요. 최고 60세까지는 되겠지요. 50대, 60대가 있겠지요. 그러니 대부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즉 신명기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받아 듣는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 1.5세대.
보통 우리 1.5세대 그런 얘기를 하죠. 2세대 내지는 1.5세대.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이민족을 인도했던 최고 지도자는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120세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후손들,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 사람들을 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어떻게 하면 복받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뒤집어 말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 말씀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 신명기 28장이 참 긴데요.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14대 54, 14대 54, 약 4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뇨? 말고 하니까 복받을 가능성보다는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복받기보다는 저주받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복보다 저주 쪽이 가까워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복 받으려고 할 때의 조건이 뭘까? 저주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는데 복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주받는 것보다는 어려운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 무슨 말일까? 좀 고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요즘 현대어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도 그대로 적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들어야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 듣는데 뭘 듣느냐? 음악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오늘 말씀에 삼가 들어라. 삼가 들어라. 경청한다.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요, 듣는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듣고 또 듣고, 쉐마, 쉐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는다. 성실하게 듣는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NIV라는 성경에는 fully obey, 아주 가득 꽉 충만하게 순종해라.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hearken, hearken. 그 말은 우리말 그대로 경청한다. 귀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 우리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밭은 어떤 밭? 옥토밭.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아직도 이럴까? 성경 말씀을 멀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건 수없이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성경은 어렵다. 그렇게 오해 많이 하시죠?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진짜 어려워요. 읽으려니까 참 어려워요.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게 복병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지금 잘못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마음으로는 대답하셨는데,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 우리가 읽었던 28장에 11절에, 신명기 28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떻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Not too difficult.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식간에도 바뀐.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왜 성경은 어렵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성경이 어렵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공통점은요, 대부분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읽질 않으니 어려울 수밖에요. 물론 성경 가운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아주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죠. 학자라는 사람들까지도 해석이 제각각인 그런 성경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의 백마탄자, 누굴 보고 하는 얘기죠? 백마탄자가 누굽니까? 대답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백마탄자 누구예요? 여기서 이만희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신천지요. 신천지는 계시록 6장에 있는 백마 탄 사람을 이만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실제 말 타고 나오잖아요. 하얀 말 타고. 그림에도 보고. 신천지입니다. 즉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에 따라서 이 백마 탄 사람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즉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탄 걸 보니까 적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찾아봐도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긴 알겠는데 설명 못 하겠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위일체.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엄마, 아빠, 삼위일체가 뭐야?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야. 야 임마 그만 믿어. 분명히 맞는데 알긴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역사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다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 몇 구절이 그렇게 어려울 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 한국 민족이 단어가, 언어가 우리는 지금 쉽게 쓰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언어가 많이 달라져 가요, 지금. 이게 길기도 하지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막 줄여서 쓰고 엉뚱한 말을 쓰기도 하고 외래어를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이 중국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한자를 모르면 뜻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가 보니까 더더욱 성경을 어렵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건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글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새과천교회 성도들 빼고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과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들고 읽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분들, 그렇게 오는 분들의 책을 제가 받아 들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차근차근 2번, 3번 읽으면 같이 읽다가 알았어요. 그게 그 뜻이네. 그리고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 안 해도 차분하게 천천히 2-3번 읽으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주 초스피드로 쉽게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왜? 내 성경 몇 장 읽었다. 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 동안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이해 못할 때가 절반이 넘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리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렵다. 이 메모리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게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말씀이 3가지 종류가 있죠. 말씀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 또 한 가지는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이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출한다 그러죠. 외국어를 배울 때 최선의 방법은 그 언어에 노출하는 겁니다. 영어 배우고 싶으면 영어만 쓰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중국어 배우고 싶으면 중국어만 쓰는 사람들에게 가 있으면 빨리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빨리 읽고 배우냐? 성경에 많이 노출되어야 됩니다. 많이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쉽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고 복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2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금방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명령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66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게 뜻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입과 손과 발로 실천하며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올리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야고보에서는 그런 행함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장 1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다,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징그럽게도 이 말씀에는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수없이 들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 듣고도 꼼짝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보고 그러실 거예요. 야, 참 징그럽다,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꼼짝을 안 하네.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쉬운 표현으로 되었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몇 번을 읽어봐도 뭐 설명할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두 번을 읽었으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쉽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복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아이고 성읍이 뭐예요? 그것도 토지는 뭐고 뭐 떡반죽 걸었나 그런 거 없는데 광주리는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래요. 네가 사는 곳이 아파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은행 잔고가 넘칠 것이고 냉장고가 그득그득 할 것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냉동고도 꽉 찼습니다. 냉장고뿐만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령을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삼가 듣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청종하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청종이라는 말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obey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임하며 이른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이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임하며 이른다. 그 말은 난 가만히 있으면 비 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고 찾아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아니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은 내려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 그의 말을 듣게 되는 청종, 삼가 듣는 것 같은 말. 그렇게 듣기만 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그대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천국의 진정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순종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지만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지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반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참,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 물정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천국 물정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끔 제 귀에 듣게 또 못 듣게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을 참 몰라서. 저는 그걸 칭찬으로 듣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반문하죠. 그러면 목사가 세상 물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아주 그 세상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주 약삭 빠른 그런 목사다. 그 말 들으면 좋을까 싫을까? 저는 안 좋을 것 같아. 야, 우리 목사님은 사업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장사를 해도 잘하겠어. 야,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이 빤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건 욕으로 들을 것 같아요.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목사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되시라고. 세상 물정보다 천국 물정 좀 밝으십시오.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그래 세상 물정만 밝고 천국 물정에는 그렇게 어두우세요? 복음의 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생각이 없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땅 사람 살지만 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 크게 뜨고 영적인 물정에 좀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신명기 28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그 말씀이, 왜 안 합니까? 같이 하자는데. 다시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말이 그렇지 그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자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You may obey. 네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순종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고 가까워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고 가까운 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또 고집센 양반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말씀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려운지 쉬운지 순종하기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가르치지도 않았고 풀 수도 없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선생님 잘못입니까? 학생 잘못입니까? 그건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 잘못 낸 선생님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산수문제의 미적분 문제를 냈다. 그 선생님이 이상한 거지, 그건 학생이 이상한 거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는요, 대부분의 99%의 선생님들은, 99.99%의 선생님들은 가르쳐 준 것 가지고 문제 냅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것, 학생이 풀 수 있는 것 가지고 문제 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문제를 못 풀면 누구 잘못? 학생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 분입니다. 행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그런 악한 선생님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재미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게 어려우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어렵다고 무조건 덮어놓지 말고, 그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아닙니까?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어렵다.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풀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보는 신명기 28장의 모세의 설교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여기에 내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오늘 내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신령한 기운을 받았을 때 뭉게뭉게 펑 하면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인간인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부분의 말씀은 증거되어질 때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안 들어봐야 너희들 손해다. 그 말씀이잖아요. 목회자를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뜻이지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애가 가방 들고 학교 갈 때 엄마는 애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교회 와서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응? 왜 설교할 때 목회자 말씀 잔소리로 듣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또 안 해도 될 새를 잔소리를 막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셨으면 내일부터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하지 마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인 것처럼 각 가정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구약시대로부터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순종할 때에 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모된 자들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르침과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역할과 그 의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복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희망사항은 복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잠깐만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복받을 짓을 많이 했나? 저주받을 짓을 많이 했나? 어느 쪽 가능성이 큽니까? 이제부터 지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고 순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포함한 한국 교회 전체가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안 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말씀 들어주는데도 말이에요, 1시간이 길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책망들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2년 금년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멋지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그 마음을 모아서 경청하며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2022년 금년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복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경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마음으로